예레미야서 3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년에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마침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보통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로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에도 위로의 말씀이 나와 있죠. 40장부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예레미야서에도 위로의 말씀이 담겨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30장부터 3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31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위로의 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의 어떤 정수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바라는 위로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봤는데, 이 받을 때에 얼핏 보면 기쁨의 또 회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리는 그 윗절을 보면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그런 어떤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심령은 마르지 않는 물이 흘러넘치는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꽃을 피우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서 참 기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고 조금 더 오늘 말씀에 대한 이 흐름과 맥락을 예레미야가 전해주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에서, 중심 주제로부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대,
막연한 우리의 기대와 막연히 우리가 바라는 위로에서 조금 어긋남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바라는 위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을 때마다 받고 싶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위로는 내가 바라는 위로와 결이 살짝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냐면 마지막 말씀 있죠. 1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사실은 굉장히 힘이 되고 좋은 말씀인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주셔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내 백성들이 원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서 일과에 병행하는 말씀의 신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옵니다. 그 말씀을 봐도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러한 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점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힘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는 위로가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변해야 되겠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이 위로도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바라는, 이제 힘든 것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제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던 것들이 닥치지 않고 이제 기뻐하게 될 거다, 단순히 이런 얕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오늘 31장의 이 말씀은 그 앞에 1장부터 어떻게 보면 29장까지 나오는 예레미야의 삶 속에서 고뇌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또 나라의 위기를 보고 많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받게 되는 응답으로서 주어지는 그런 위로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라의 위기와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만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살면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할 것이다를, 멸망할 것이다를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외쳤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오늘 말씀만 봐도 사실 위로의 말씀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위로인가 싶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말씀을 봤죠.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라는 것이 누구냐면 이 31장 앞부분을 보면 에브라임,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 나오죠.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말씀하시는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외칠 때에 그때 상황은 현실은 어땠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 있는 상태입니다. 망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이제 남유다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의 위협을 받아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 돌아오시게 하는 것까지는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 이게 정말 위로인가 싶은 말씀이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양을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 함께 읽었지만 8절 말씀을 보면요. 땅 끝에서부터 그들을 모으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대표되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모양을 봤더니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고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사람들이고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은 사람 또 이미 아기를 막 낳은 사람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처지까지 가서 돌아오게 하시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고 힘인가? 이게 무슨 위로가 되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장자라면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장자로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 당할 만한 고통은 다 당해놓고 자기 힘으로는 돌아올 수도 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어떤 위로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그래서 예레미야서 앞부분을 봐야 되죠. 예레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은 무엇을 외쳤냐면 평화를 외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모든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선지자를 보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의 차이점이 이 예레미야서의 흐름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아닌 선지자들의 차이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똑같은 메시지인 것 같은데 무엇이 도대체 다른 것인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28장부터 전개가 되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결국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돌이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닌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보다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닌 선지자들의 예언의 바탕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당시에 유다를 버티고 있었던 유다의 사상적인 근간이 되는 두 가지의 기둥은 뭐냐면 성전과 다윗 언약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요. 유다가 망해가는 마지막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세워 주셨는데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윗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있는 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의 후손이 왕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 왕과 백성들과 선지자들의 어떤 버팀목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다윗 언약이 아무리 강고해도 그 언약을 먼저 우리가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끊으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실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듣기 괴로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듣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전하는 것도 괴로워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도 괴로운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의 대립점이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성전과 다윗 언약을 깨트리고 예레미야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고 외치냐면 바로 출애굽,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광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사이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 광야 생활,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광야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생활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광야 생활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든 장소, 훈련의 장소, 광야는 막막하죠. 아무것도 없는 장소. 그런데 사실 성경이 정말 광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장소입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그때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마치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이 가장 좋았던 때, 연애하면서 가장 애틋했던, 또 어떻게 보면 신혼 생활을 했던 곳을 광야라고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때였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이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워나가던, 매일매일 깨우쳤던 때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레미야는 이 출애굽 당시에 이 광야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죠. 우리는 예배드리는 공동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삼았다면, 모이지 못하는 때에 예배를 결코 쉬지는 않았지만, 예배를 멈추지는 않았지만, 모이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이 붙잡고 있던 다윗 왕조, 또 성전,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인 것이냐, 마치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을 꺾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꺾이고 난 이후에 무엇이 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은 뭐냐면 그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다라는 거죠.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복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내가 피하고 싶어하는 이 심판은 없을 것이다, 이 심판을 피해가자, 이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에브라임을 장자라고 부르시면서 이미 흩어진 북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있죠. 바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유에 보면 이 탕자가 나오죠.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께 재산을 나눠달라고,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말리지 않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집안에 가둬놔야 될 텐데 재산을 떼어주고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그 재산을 탕진하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빼먹을까 하고 재산이 다 없어진 후에는 누구보다도 비참한 생활을 하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의 심판, 아버지의 꾸지람, 아버지의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이미 벌은 사실 세상에 나가서 받았죠. 돌아오는 아들을 먼 데서부터 바라보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마치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브라임은 내 장자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사람, 해산하는 사람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다시 춤추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 그 희망을 말씀해 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선언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값싼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 될 거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 너희 잠깐만 참고 견디면 이게 지나가 버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신나서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잠잠하시다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너무 잠잠하게 계시는구나 생각하는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인생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처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시지 않는구나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광야 생활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가운데 이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오히려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하게 하는 분이시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실 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또한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것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중에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말 그대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이미 첫 번째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유다 백성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 중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속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 이제 거기에서 장가 들고 집을 사고 거기에 정착해 눌러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너희 옆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너희가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것은 잠깐 있는 이 고난이 잠깐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눌러 앉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라 하고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있던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다로 편지를 써서 당장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죠. 다른 선지자들은 잠깐 머무는 사람처럼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돌려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 눌러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눌러 앉으라고 이야기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넘쳐나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어려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의 위로로 삼고 그 복으로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줄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위로를 받아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진정한 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우리에게 회개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할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의 생명으로 삼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